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피 흘린 홍흡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여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열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서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하는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칼의 비유를 통해서 당대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스겔 22장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가득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중반부인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의 족속을 금속의 찌꺼기에 비유하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23절부터 31절은 이스라엘의 땅에 만연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부분으로 예루살렘 성의 죄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6절부터 12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내에서 자행된 타락한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면 생각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주권적으로 저에게 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권적으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주권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죄 가운데 헤매던 저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주권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시듯 이제까지 인식하지 못하던 저희 안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저희를 회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러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날마다 저에게 임하시는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름은 그 존재를 설명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때로는 성공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름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러므로 선민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그 정체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 안에 범죄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압제와 탄압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예루살렘은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루살렘답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러운 것은 몸 밖에 있지 않고 정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세상에 없는 가장 큰 행복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 작고 연약한 생명체에 자기 것을 얻기 위한 그 떼씀과 발악을 마주하면 아무리 마음이 넓은 부모라도 경악합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없습니다. 계속해서 울어댑니다.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을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울 때까지 멈추지 않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밤새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이 우울증에 걸리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기들에게 그런 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의 악함은 저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성전인 저희의 몸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저희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스스로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음란함으로, 우상으로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즉 자기를 위해서 떼씀과 발악을 하듯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종교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저희가 악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순결한데 이 세상만 더럽고 악하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한
저의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들과 같아질 것입니다. 정작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보지 못하면 정결 예식만 열심히 하면 정말 자신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바리새인입니다. 정작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실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깨끗하기 위한 애만 쓰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듣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행되는 죄악을 아주 자세하게 폭로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세대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공동체의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세워야 함에도 오히려 자기 권세를 남용하여 약자들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모습이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고 우상을 섬기는 음란과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이나 여러 형태의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뇌물을 받기도 했고 이자를 받으며 이익을 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즉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시절 종살이하던 것과 광야에서 나그네 되던 것을 기억하며 나그네와 고아를 환대하라는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더럽혔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모두 어겼습니다. 이자놀이를 하지 말라는 말씀도 다 어긴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부의 영향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밖으로 표출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더럽혀졌다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흠이 없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예루살렘의 죄악은 입에 담기도 좀 그렇습니다.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아마 상영 불가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 그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골수 안을 쫙 쪼개서 보면 그 속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죄악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저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마주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의 윤리 도덕의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말씀의 기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물리적인 살인을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상은 살인은 그저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성경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은 그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함께 죽이는 모습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죄로 연결이 됩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나 자신이라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나그네와 과부, 고아를 돌보지 않으면 그것이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린 행동이 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저희는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저희 안에 숨겨진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과 악독,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방언, 비방,
교만과 우매함을 폭로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오늘도 여호와를 잊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정할 수 없는 죄인의 탄식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방법 말고는 저에게 없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불의를 위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저희가 모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뼉을 칩니다. 그럼 모기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짓이겨집니다.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극도로 차올랐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날에 아무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하나님의 손뼉이 치시는 날에,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응하시는 날에는 아무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그 어떤 방법도 힘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죄악들을 보응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나라 가운데 흩으시고 각 나라 가운데 해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없애시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원수들의 목전에 사로잡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가득한 그 탐심으로 인해서, 즉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원수의 목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스스로 정화될 수 없는 죄인, 즉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죄인임을 자백할 수 있다면 용기를 내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3편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83편은 대적을 향한 것이지만 저희는 오늘 저희의 죄악된 본성을 향해 동일한 간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원수된 나의 본성, 나의 죄악된 본성을 고백하시며 나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되더라도,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도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저희 안에 죄악으로 인하여 마음이 견딜 수 없고 손에 힘이 남지 않을 만큼 주님의 보응이 있더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 부르는 애가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부를 찬송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취한 부당한 이득과 내 가운데서 내가 피 흘리게 한 일 때문에 내가 내 손바닥을 칠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바닥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봅니다. 타락한 저희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즉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죄인임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용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국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차 불로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저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욕망이 아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